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제가 복지원이나 그 깜된 빈민촌에서 25년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모양은. 근데 삶은, 행위는, 태도는, 표정은 철저히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것을 현장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뭘까? 사람과 짐승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은 사람만이 있는 겁니다. 짐승은 없습니다. 요즘 진보학자들은 짐승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통은 하나님 형상은 사람만이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사람도 동물입니다. 움직이를 쓰는 건 동물입니다. 사람, 동물 빼고 다른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엔 당신의 뜻이 나옵니다. 책에 항상 어떤 책이든 첫머리가, 그분의 의도가, 뜻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선언이지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사람 편으로만 얘기하면 너도 나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장애인, 병신, 우리가 놀렸던 그런 사람들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린 다른 줄 알았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언어가 다르니 다른 줄 알았습니다. 달라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달라서 왕따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 이 진리를 만나면 깨닫는 겁니다. 우린 다르게 생겨서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같기에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어제 순종을 갖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뜻,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이 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웃이, 첫날 제가 이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예수로 보이는데 그 예수 때릴 겁니까? 이웃이 예수로 믿어지는데 그 예수 사기치고 왕따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피눈물 나게 할 겁니까? 오늘 이 기절은 이웃이 누구냐? 아버지가 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걸 기적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구나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쪼대로 예수를 믿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못생겼다고 놀렸는데,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병신이라고, 뚱뚱하다고, 흑인이라고 놀렸는데, 세상에 개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남인 줄 알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준 이 하나님 형상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나그네 인생길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먹는 거 사람만이 합니까? 아닙니다. 짐승도 합니다. 식물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떤 개는 시궁창에서 먹고 어떤 개는 개집에서 먹고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누구는 안심 먹고 누구는 등심 먹고 누구는 라면 쪼가리 먹어도 먹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가는데 먹는 게 필요한 겁니다. 기본이라 그러지요.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뷔페 먹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김치 쪼가리 먹는다고 하나님 날 지옥에 보내는 실패자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지요. 아따 하나님 땡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해주셔서 땡큐,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먹는다고 동창회 가가지고 가난한 친구들 못 먹었다고 어깨 훅가시 넣고 염장을 지르는 걸, 그걸 기독교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으로 내게 찾아오는 예수, 그 이웃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걸 기독교는 쪼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생명은 먹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좋은 걸 먹으십니까?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땡큐 하시고 그 좋은 먹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가난해서 좋은 걸 못 먹습니까? 기죽을 이유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치 쪼가리를 먹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 진리를 만나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먹는 것에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에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물질의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겁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난해서 좋은 걸 못 먹습니까?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여전히 당신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 형상입니다. 잠자는 거 말입니다. 다 잡니다. 식물도 자고 짐승도 자는 겁니다. 자는 데가 달라서 뿐이지요. 어쩌자고 하나님 제게 이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 집 안에서 가정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흘러넘쳐 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 크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집 없는 사람들 염장 지르는 것을 기독교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내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 땡큐 땡큐, 하나님께 땡큐, 가족들에게 땡큐,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흘러 넘쳐 나누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자기 집이 없습니까?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자느냐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어디에서 잠을 자든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거 사람만 합니까? 짐승도 합니다. 취미생활하는 거 사람만 합니까? 골프 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노는 게 다를 뿐이지 생명은 노는 게 필요합니다. 개들도 배부르면 시궁창에서 잘 뛰어놉니다. 원숭이들 나무에서 얼마나 잘 뛰어놉니까? 노는 겁니다. 노는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노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본능밖에 없는 짐승들도
자기 자식 사랑은 끔찍합니다. 연호 보세요. 자기가 부화한 다음에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얘라 이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본능밖에 없는 짐승도 지 새끼 사랑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그네 인생길에 희생을 하고 고단한 길을 오셨습니까? 낮밤 자지를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먹는 거 자는 게 녹록치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잠도 푸근히 못 자면서 모든 곳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짐승도 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먹고 자고 임신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취미생활하는 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형상이 없는 짐승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97%가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로 인생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외에 더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먹는 거를, 자는 거를,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데서 자고 더 좋은 자식 사랑을 하고 더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더 좋은 부부관계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하는 거, 연구하는 거,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짐승은 못합니다. 짐승은 못합니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람이 성숙되는 건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일신우일신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이만하면 대지입니다. 사람이 내겐 유산도 있고 재산도 빵빵하고 직장도 좋아서 이만하면 대지, 그때 짐승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짐승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도록 나를 성숙시키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더 잘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데 나를 성숙시키고 연구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 본 적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개새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도 먹고 마시고 자고 임신하고 잘 놀고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기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를 좀 얘기를 했으면, 기도가 뭐냐? 채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채널입니다. MBC에 맞춰야 대장금을 봅니다. 기도는 채널인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채널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땡기면 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도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채널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한 내용처럼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기도가 삶이 되는 거, 그게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감사 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개나 소나 당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겁니다.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복입니다. 불평을 내려놓게 하고 감사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만족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 만족하는 게 종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족은 죽을 때까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만족을 추구한 게 잘못임이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족을 배우니 땡큐가 시작되는 겁니다. 땡큐 하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그게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평해야 될 때 감사하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 감사할 수 없는데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쟁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쟁이입니다. 십자가에 감사는 있으십니까? 복받아 차오르는, 터져버리는 내 죄악 께빼서 내 죄를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감사,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 장로님, 남편,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이랬던 우리들이 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귀신이 아니라 남편이 내게 찾아오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찾아오는 예수.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세상에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가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오는 감사. 지금 쭈글쭈글해졌구나. 피부가 엉망이었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불평만 했었는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많은 여자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이선희 노래에 수많은 별들,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남편이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아내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볼까요? 사실은 이 사람과 짐승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런데 필리핀 빈민촌에서 몇 년 전에 주일마다 개가 5마리 예배 참석하는 걸 봤어요. 주인 따로 오더라고. 난 그때 아따, 개들도 예배 참석하는구나. 하나님 형상이 없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릴 뿐입니다. 참석할 뿐입니다. 참석은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참석만 합니까? 체리일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저 깜댐이나 딴 데는 그럽니다. 예배를 참석만 합니다. 쌀 얻으려고, 뭐 얻으려고, 아니면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나 왔다 하고 사인 받으려고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 보험 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천국에 가는 보험을 예배라고 하는데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신령과 진정,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여러분, 신령이 무엇입니까? 스피릿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진정이 뭡니까? 토릇입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모스크는 엎드리는 장소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천주교 보세요.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다 엎드리고 무릎 꿇게. 불교 보세요. 그냥 절하게 하는 겁니다. 삼보일배. 무슬림은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엎드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졌다는 것입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어려운 겁니다.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자존심 강한 우리 입장에서 누구한테 지기를 원합니까? 무릎을 꿇는 게 쉬운 겁니까? 타인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졌다는 겁니다. 항복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네 거라는 겁니다. 당신 거라는 겁니다. 내게 무릎 꿇는 대상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졌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졌다는 겁니다. 항복.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신령을 그분께 드리는 걸, 그걸 오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거, 통틀어 내 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오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내 인생의 first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순위가 있는데 first가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졌다는 것이지요.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모릅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그거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당신에게 드리는 거, 그걸 예배, 오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축복을 준다는 얘기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11조에 축복을 준다는 게 나눔의 의미도 있지만, 11조가 10%의 나눔도 있지만 11조가 뭡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근데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의 1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신령을 드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당신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당신과 상의하며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깜댕가 복지우는 15, 13살 애들이 임신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데 임신을 덜컹덜컹합니다. 14살, 15. 그러면 울고 오는 겁니다. 남편 도망가고 애는 배 가지고 말입니다. 왜 그랬는데? 남자 놈이 나이트 클럽 가자고 꼬셨어요. 그럴 수 있지요. 남자들은 도둑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늑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때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어디를 갈 때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갈까 말까? 나이트 클럽.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게 아니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나이트클럽 갑니다. 가서 조명바라도 띵까띵까 춤추니 다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남자놈이 꼬십니다. 여관 가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요때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로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내 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땡기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필요할 뿐입니다. 일요일도 1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개무시를 당합니다. 정말로 개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first이고 싶은데 다 내 뜻대로.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의 첫 번째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너하고 영원히 I love you, I love you. 영원히 잘 살아. 너밖에 없어. 그리고 1년 후에 남자는 다른 여자 데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시지만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신령의 예배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을 디자인할 때 영향을 주는 거,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믿어주십니까? 우리 깜댕 교인들 보면, 걸어올 때 보면 너무나 웃기게 걸어옵니다. 하나님 믿어주는 것처럼, 마치 불쌍해서 말입니다.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11시 예배, 이 예배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공급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first,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과 상의하며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의 예배라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거,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온통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분들,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난했으면서도, 보릿고개로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분들이 살았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었습니다. first를 하나님이었습니다. 한국에 7, 80대 된 우리의 선배님들의 신앙,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뭘 합니까? 그렇게 가난해서 두 끼도 못 먹었던 그분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은행에 가서 바꾸는 겁니다. 새 돈으로. 같은 액수지만 새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은행이 안 바꿔준다니까 다리미로 미는 겁니다. 다리미로. 그래서 빳빳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리미도 없는 친구 다리미 안 빌려준다니까 책갈피 속에 그 돈을 넣고 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집회도 없이 가난한 동전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그 동전을 비누로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0억, 1000억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쓰는 거, 그게 예배요, 그게 헌금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하나님 거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내 거 다 쓰고 100억을 갖고 와보세요, 1000억을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나?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돈 갖고 하나님 놀리시면 안 됩니다. 돈 갖고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인생에 누가 첫 번째입니까?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someday 나그네 인생길에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는 이 기적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또아리를 틀고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오늘 결단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 뜻을 내려놓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내 이름이 죽은 겁니다. 내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름으로 하나가 되냐, 연합이 되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니면 욕심의 형상입니까? 내 뜻의 형상입니까? 내 마음대로의 형상입니까? 땡기면 하고 안 땡기면 하는, 항상 내가 주가 되는 내 형상,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고 불평과 저주와 짜증이 가득 차 있는 내 형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 형상, 바로 그게 하나님 영광의 도구 되는 것. 죄송합니다. 고한승 목사님 얘기를 해서, 고한승 목사님이 제게는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부터 온유했습니다. 참 친절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참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화내고 큰 소리 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따 저놈은 저거 어쩌자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자에게서 고한승을 보는 게 아니라 고한승 목사님의 그 삶, 표정, 태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 형상이 나그네 인생길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승으로만 살지 맙시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